자, 그러면 잠시 입종을 들어겠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예. 입종이라 하는 걸 우리가 늘 이제 설명 듣고 또 하듯이 이제 빨리 있어. 네, 저는 아직 그냥 앉아 있어. 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는 어떤 뜻이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하는 거는 일단 상대방의 설명을 들어야 귀로 듣고 이제 들은 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래조래 생각해보고 그 어떤 판단이 되게 되면 아 요것이구나 하고 확인했다고 하면 확인한 것을 이제 그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는 거는 또 실천으로 옮겨가야 예를 든다면 어떤 여기 문경인데 문경에서 서울이 어디 있다.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아직 가보질 않았는데 우리도 가보자.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모르.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가야지. 지 멋대로 동더라 헛대로 좀 가기는 갔는데 결국 자기가 목적했던 서울에 당도 못하고 언떠한 데 가는 수가 있다. 그래 정확하게 길을 보고서 갔다면 나는 알았다. 요 길로 가면 된다. 요 길이 가면 된다고 알았지만 서울이 당도 한 건 아니라 일단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설명 들은 대로 서울에 탁 당도하니 아 여기 서울이구나. 서울이 또 이제 당도하면 첫 번째 남대문을 만나게 돼. 나 서울 도착했다. 도착하면 뭐가 있더냐? 남대문. 남대문 설명하는 거를 틀렸구나. 그래서 남대문 하나만 우리가 보고서 서울 전체를 봤다고 할 수 없잖아. 그 서울이 전체 보려면 잠시에 도착해가지고는 뭔데 거기서 오래도록 살아야 그 석까지 알듯이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위치까지 가려면 정확한 위치의 설명을 들어야 된대. 그와 같듯이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다, 진리다, 불법이다 하는 거 아무도 모를 때는 이제 아는 사람에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귀의 소리 들으면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잡아놓고도 생각을 하네. 말만 듣고 책자만 보고 알았다고 하는 거는 그래, 그거는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우리 머릿속에서 저래 헤아려 보고 상황 판단해서 하는
그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시치 그 자리에 당도한 걸 말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물이 있다. 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나 물을 안다. 물을 어떤 것이냐. 그 물을 여러 설명한다 보면 뭐 설명한다고 해서 물 맛을 본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물을 아는데 왜 아직까지 물 맛을 보지 못했느냐. 그거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설명했다고 해서 물 맛을 본 건 아니다. 그거 있잖아. 물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설명으로 그만하고 물에 푹 빠져보 과연 이것이 물이 맛이로구나. 몸소 직접 젖어야 물에 그렇잖아요. 물과 둘이 아니고 물과 하나다 이네. 불새 말씀을 처음에는 경전이랄지 남의 설명으로 듣고 설명으로는 상대가 입으로 말하는 음성 소리로 귀로 듣고 내 머릿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설명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남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이제 알았다든지 진리를 깨달았다든지 할 수 왜? 진리를 하고 도라고 하고 불법이라는 말이 아니다입니다.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째 귀를 들을 수 있느냐. 귀로 들을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서 전하고 귀로 듣고 말로 한 것으로서 내가 설법을 했다. 귀로 들은 것으로 불법을 들었다 하고 그건 차보거든. 말로서 했지만 시지 우리가 말로서 못하는 거다. 그럴 때 네가 귀로 들었지만은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이래. 어떤 개성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이 가는 무설설이다. 백이라는 흰 백자 옷 있자 흰 옷을 입은 간음보살이 이제 보통 불상에 보면 백이 흰 옷을 입은 모습이 있다. 흰 옷으로 입은 간음보살이 무설설 무설이라고 하는 설명이 없다니 무설이거든. 설명 없이 설했다. 그러면 간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시자가 남순동자거든. 그 남순동자는 불문이라는 듣지 않았다 이래. 왜?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잖아. 듣지 않고 들었다. 왜? 설할 수 없는 거 어찌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들었다. 그게 진짜 본문이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문이라고 하면 되게 오늘 설법이 있다. 우리가 들으러 가자 하면 귀가 먼저 간다. 귀만 듣고 나 알았다 하면 어쨌든가 손하고 발하고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너는 참 많이 듣기는 듣고 나서는 귀만 부처님의 세계에 가고 다른 거는 하나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데 비유가 있거든. 그렇잖아. 귀에만 듣고서는 안 된다. 귀에는 소리로 듣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통해서 물체 아닌 무형의 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또 이런 때 본문들 때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설명 듣고서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고 막 깊이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진리는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서 우리가 상상 못한다. 그러니까 언어로서는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언어도당 말길이 끊어졌다. 심행저멸이다.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 자리에 따질 수 없는 자리라.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말로서 알려고 하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근처도 접근 못한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 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지시를 해야 되게. 그래서 불교에 그런 비유가 여기 허공에 둥근 달이 있는데 달을 보라. 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기울이 있으니까 아 저래서는 안 되겠다. 방향으로 가르쳐 줘야지요. 어때? 그러니까 달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든 막대기로 가리키든 이래서 척 보면 연기 간 사람 아 방향으로 가리키네. 그 방향이 가리킨데 쭉 보고 아 저기 달이 있구나. 달아 봤다. 이거는 필요 없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리킨 예, 방향으로 가리켰는데 방향에 있는 달을 보지 않고 요것만 집착하고 아 나는 응? 알았다 뭐야 손가락 이 손가락이 그 달이 아니라 이래 그래도 못 알아먹이는 게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다른 또 막대기를 다 먼저 요거로 표시했는데 그걸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막대기 했으니까 너는 하나밖에 모르지 난 두 개를 봤다 어떤 사람은 난 두 개 아니라 세 개, 10개, 100개 다 듣고 봤다. 그 요것만 봤다 뿐이지 아무리 이 사람 하나밖에 모르고 나는 두 개 알고 내보다 저 사람 세 개 알고 있으니까 세 개 아는 사람은 하나보다도 많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나를 보라고 가리키는 입장에서 다 멍텅거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밖에 못 봤다. 이거 세 개 봤다 해서 하나 본 사람으로 깔보고 지가 나오고 가지면 둘 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를 통해서 봤던 세 개를 통해서 봤던 요는 달을 봐야 돼. 달을 봤다 뭐 손가락은 아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그와 같듯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그 말씀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말씀이 아닌 말이 아닌 뭡니까 진리 그 진리라고 도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냐 근데 부처님께서 처음에 누가 경전에 나오지만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말은 못한답니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 말하다 믿질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깨달았다는데 물론 내가 분명히 나중에 알았다. 뭘 알았나?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았다. 믿기 어렵다. 이 말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비방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모처럼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했는데 이 사실 그대로 해버리면 전부 욕하고 도망가 버린다. 부처님도 처음 그렇게 나오시죠. 그렇다 해서 그 비방하고 욕해버리면 정법을 비방한 과보로서 결국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 그건 고통 받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입으로 담으로 부르면 뭐처럼 내가 오래도록 고생해서 고역을 해서 해탈의 길을 얻어놓은 것을 남들이 믿지 않는다고서 입으로 담으로 부리면 중생죄도 한다는 뜻이 없다. 그렇다고 말했다고는 비방할 거고 그 어쩌면 좋냐. 그래서 과거에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고 하고 가만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자기 해안으로 더 간절한 자기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인데 사실은 이건 정말 참 믿지 않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을 그거는 참 감춰놓고 사실에 접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말에 가짜로 드러낸다. 진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거는 누구든지 믿는다입니다. 그것이 방편이라 해서 그게 말로도 설명하고 글로도 표시하고
우리가 말로 주소 애고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아무도 몰랐을 때보다 낫다고 해서 우승 안심이라거든. 나중에는 그거를 버려야 됐다입니다. 야, 근데 우리 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문에 조사대 도라하는 거는 방편은 다 제거해버리고 진실 하나만 드러낸답니다. 그 소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어떤 납자가 젊은이가 자기 혼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깨달아지지 않아? 몸만 피곤하고 야 역시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겠구나. 역시 스승이 있어야 되겠다.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모처럼 푸른 천리에서 찾아왔대요. 근데 공부를 절하고 이제 질문했죠. 제가 여기까지 스님이 이렇게 찾아온 거라는데 아무리 혼자도 공부를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불법을 깨치고자 왔습니다. 그래, 그럼 물어보라. 이 여하시 불이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근데 그 선사 말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건 어렵지 않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않아 그대로 이루어주겠는데 차마 말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그대가 믿을지 믿으면 내가 딱 얘기하겠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먼 데서 이렇게 왔을 때는 스님에 대해서 의심을 절대 안 합니다. 소사 스님이 나에게 콩을 파치라 하더라도 예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염려 마시고 솔직히 이뤄 주십시오. 그래 그 약속. 그건 내가 지금 말하겠다. 당대들은 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자네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뭐 성불하는 겁니다. 가만히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자네가 부처님이다. 알았습니다 하면 그 무슨 거는 아니다 하면 믿고 왔다 하면 거짓말 되겠고 내 하자니 내가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직 중생으로 했는데 어째서 이 진태양나이죠. 근데 그이가 참 근데 공부를 하면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게 돼서 의심은 안 하겠다. 그거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경전도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은 그대가 부처님이라 하면 아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면 그렇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렇다 해서 내가 어디 송구를 했나 이래. 근데 그 말이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다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 가지고 있다. 야, 중생들이 그것 이제 그렇다 해서 내가 아주 깨달음이까지로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 스님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그 선사 입장 이놈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고칼인 것이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비유가 나옵니다. 한문으로 다르는데 우리가 쉬운 말로 비유하자면 금사래기가 아무리 좋다, 금이 아무리 좋은 보배를 할지라도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다. 거기서 탁 깨달아버려. 깨달고 보니 야 사실상 신님 말씀 딱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나는 거 이런 나무 토막도 아니고 물질 안에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각자가 이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육신은 손발이 있고 눈도 기각해 모양이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으로 찾아보려고 눈 뜨고 봐도 어디에 마음이 어디에 보입니까?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있으면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터인데, 근데 또 마음에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없이 이제 손에 잡히지도 안 하고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니까 괜히 이런 마음 했다 보지 있지도 않는 거를 마음 있다고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되거든. 이 바보야. 어? 마음이라는 거는 이런 물건처럼 물건인 줄 알았나? 물건이라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없자.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고 있나. 이렇건 저렇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에서 나오는 거, 머리에서 나온 것도, 눈에서 나온 것도, 귀에서 나온 것도, 콧구멍 뭐 손가락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 어디서 나왔겠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서 물질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어디서 나온 네 마음에서 나오냐. 너는 생각으로 볼 줄 알지만 그렇죠. 생각으로 볼 줄 안다는 거는 벌써요. 생각이 분명히 마음에서 나왔는데 생각으로 보면서도 생각이 나오는 마음으로 못 봤구나. 그러면 생각이 뭐냐? 근데 생각이 어떤 것이 생각을 하느냐? 너 생각을 해봤느냐? 사람마다 생각 안 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생각이 뭐냐? 한번 답해봐라.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의 정체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지만 보통 그러셨어. 그 사람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저는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저는 요새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막 고통 그러면 고통이라는 게 괴로움이라고 스트레스가 도대체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에 건너오셨는데 그때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와 만나서 또 뭐라고 문답이 있었다. 그 달마 대사가 해가 대사에게 그대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해가 대사가 제가 여기 온 것은 마음이 한없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내 혼자 뭐 열어서도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달마대사라는 큰 선지식께서 오셨다 하니까 그에게 이제 의지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심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그래? 그대가 지금 불안하다고 한다면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네가 괴로운 것이 아니야. 괴롭히지 않으면 네가 불안할 이유가 없다 이래. 그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말인데 그 괴롭힌 자를 내게 내놓으라. 그 고약한 놈은 내가 없애줄 테니까. 그렇다면 너는 이제는 뭐 영원히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 해가 대사가 그 말 듣고 참 그렇겠다 하고 딱 정신 차려가지고 이 큰 시민한테 내놔야 되겠다 해서 딱 찾아본 적 이상은 그렇게 마음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막상 딱 찾으니까 흔적도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 스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보니까 어디가 흔적도 고전마다라도 전혀 불안한 것 투성이었는데 찾아볼 흔적도 없는데 다른 말들 그 말 들으라. 그래? 그렇다면 이 소원대로 이미 안심에 맞춘다라. 그게 탁 깨달았다. 이 말이 뭐냐면 글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 생각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도
저는 뭐 고통에 괴로움에 쌓이고 난 요새 즐겁습니다. 저는 화내고 있다. 좀 생각더랍니다. 그 있다 이 말이고. 당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있거든 하면 여기 그릇을 이제 받쳐가지고 가지고 와 보이세요. 응? 생각 있다고 했는데 있으면 그릇에 정반에 받쳐다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그 생각이 도대체 이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렇죠. 생각은 있기는 있지만 실제 존재는 아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요? 그림자다입니다. 그림자의 존재지. 예를 든다면 물에 어떤 데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봅시다. 달이 있으면 달 그림자가 물에 비치고 내가 보기 싫은 물건이 어디에 있어서 물에 비쳤다고 하면 다른 분이 기분이 좋은데 저 꼬라지 보기 싫은 거 저거 비쳐 저거 누가 없애버리라. 자 야야 가서 저거 어디다 제거해버리라. 그걸 막대기 줄 때, 네 막대기가 저놈을 쫓아버리라고 그림자로 이래, 자, 이게 없어집니까? 실제 있다고 하면 이렇게 쭉 제거가 되는데, 어머니 뭐야, 그 실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요. 그지? 그림자입니까? 예. 생각도 몰라요. 그러면, 요 막대기 그림자가 물에 비쳤는데 요거 보기 싫다고 아무리 해도 제거한데 그림자에 없어. 그림자의 근본이 뭐냐? 요거는 요거 없으니까 제대로 없어졌대. 그렇죠? 그와 같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딱 들여다보면 그림자 존재, 그 실제 존재 아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어째 비치느냐입니다. 네가 비쳤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그림자 비쳤기 때문에 옆에 잡아당기다 딱 정신을 그 그림자에서 그 흔적도 없어 사라진다. 야, 깨달음한테 해가 돼서가 야 요때 내 놔야 되겠다 해서 막상 찾아본 적 흔적도 없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릴 때 어리뽕뽕하게 나도 모르게 온갖 그 헤아릴 수 없는 84,000벌의 망사라고 하잖아. 야, 요때 내 잡아야 되겠다 하면 어떡해. 한 생각 정신 차리면 한 생각대로 흔적도 없다. 한 생각 돌이고 흔적도 없는 자리가 오래도록 몇 달이고 몇 년을 거쳐서 그 자리에 도착하느냐 하면 그렇겠어요. 그 1년지간, 정신 차린다 하는 거 순간적이지. 근데 우리는 이거 순간적인 잠깐 정신 차릴 때 이걸 잊어버려 여전히 또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사로잡게 돼. 그래서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깨달은 건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배고플 때 또 상대방도 배고플 줄 알고 내가 찰 때 내만 찬 줄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은 공중까지 똑같이 찬 줄 알고 있답니다. 그렇죠? 이거만큼. 그런데 여기서 깨달았다 깨닫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온갖 생각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환상이다. 세속 이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 사업도 성취해야 되고 뭐 권력도 얻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것이 성취되면 마음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에 성취돼야지. 구하는 바가 있는데 구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초조하다. 이제 수도한 사람은 거기다 헛된지 허무하다. 그런 걸 구해봐야 결국은 뭐 몸뚱이도 죽고 없어지는데 몸이 영이고 돈이고 몸 그거 가져봐야 그거 뭐 내 거지. 잠시 내 몸이 가까이 있어버리 결국은 그 뭐 나하고 작별하는 그런 거 얻어봐야 허무하다. 그거보다 내 진리를 얻어 도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고 보리교 출가해서 도를 탁 구하러 왔다입니다. 이 앉아서 참선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지력도 하고 별종 그렇다 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어섰는데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와, 참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죠. 뭐 세속에 뭐 돈이고 그건 나는 아무 필요 없다. 그것은 너희들 가져가라. 나는 그런 거 뭐 아무 욕심이 없다. 그런데 이놈은 도를 얻으려는 거니까 질을 깨치려는 거 이거 참 답답하거든. 그러면 구하는 내용에 속가 사람들은 뭐 명예랄지 고려 이런 거지 수단 그런 걸 관계없지만 그래도 도를 얻어야 되겠다는 내용은 틀리지만 역시 도를 구하려고 구하는 마음인데 구해지지 않아요. 아직 답답하고 괴롭잖아. 머리도 아프고 잘못하면 성기도 오르고 그래. 근데 깨달음이 입장에서 보면 야 웃었거든. 웃어와서 웃은 게 아니라 불쌍하지. 근데 실제 보면 웃은 일을 해. 웃었다고 나무 깔고 와서는 안 된다. 그건 참 저렇게 저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뭐 말하는데. 그때 경전에 유구 구함이 있으면 개고 모든 고다. 그 어쩌나 무구 구함이 없으면 고가. 그러면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또 어쩌고 이렇게 막연하다.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다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불성자리에는 찬곳이요, 뭐 찬주라고 도운 것은 도운 줄로 다 이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근데 깨달지 못한 사람 그거는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눈으로 부딪히며 이렇건 저렇건 귀에 소리 나면 이렇건 저렇건 어떤 냄새가 맡으면 이렇건 저렇건 이렇건 저렇건 그 생각에 예? 도로 구해야 될 진리로 구했다 책자로 보고 나도 빨리 도로 성취해야 기질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진리라 하는 진리의 실제로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 듣고 진리의 모습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결국 생각으로 하고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림자에 묻혀 있다. 도는 그림자가 아니거든. 환상 아니거든. 그 도라는 말 듣고서 도라는 환상, 진리라는 말 듣고 진리라는 또 생각이라는 또 환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래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부처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해서 답답해서 내 책자를 이제 본다 이래 짝짝짝짝. 근데 금강교에 보면 모든 부처님은 이제 제보를 일체 생각으로 떠난 사람이라 이래.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모든 생각에서 집착이 사로잡혀 있다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모든 생각을 떠난 사람이다. 환상에서 이때까지 환상에 묻히고 있다가 그 환상 다 털어버렸다. 그것이 부처님. 그래도 깨달았다고 하는 눈 뜬 사람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잠꼬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 그러면 내가 그 도를 닦겠다, 도를 얻겠다고 해서 내가 도를 찾고 있다고는 도라는 이 목표를 해서 도를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도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구나. 그런 도라는 그렇죠 이미지의 환상이 아니다. 그럼 환상 아닌 자리가 도대체 뭐냐? 그 이 환상 누구가 했느냐? 내가 했다. 그 나는 환상이냐면 나는 환상을 할 정도. 다시 말하자면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 나도 생각이냐? 나는 생각이 아니야. 생각 아닌 놈이 생각을 한다. 이런 소리 듣고 호련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비유가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듣고 호련히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그래도 깨달지 못하면 부처님 그 심리로 이 사람
이 사람 벌써 알았잖아. 이 사람을 아직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비유로 들어서면 되고 하고 이 사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하면 알게 될. 또 두 번째 비유로 또 깨달은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워낙 책자로 말해보더라 84,000 책이 거의 안 본 책 없거든. 머릿속에 탁 주스 담아있다. 그래도 알 수 없다. 그때 선사들은 이제 그걸 알게 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아까 그 말씀대로 그 하듯이 솔직히 일러줄 수 있지만 그대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러줄 수 없다. 일러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그래 그대가 부처님이다. 저는 처음에 어리벙벙했죠. 그거는 이해되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사 입장에 보면 이놈이 아직까지 그 자기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거 통에 있는 물건입니다. 마음을 절대 맡긴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맡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서 검사에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렇죠? 거기서 꽤 생각 들었다. 그래서 선물에도 그러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고 아라한을 만나면 서인을 만나면 서인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도 죽이고 일가 친척을 만나면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려야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소리 듣고 야 내가 이때 성불을 못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아버지도 죽이고 그런 말이 야 바보야 그런 뜻이 아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지켜야 된다는 데 부처라는 이미지 그것이 가리기 때문에 네가 보고자 하는 부처가 나지 그거 부처가 아니라 그거 한자가 없애버리라 그래. 또 아라한 서인이다. 너 서인이라는 그런 생각 이미지 그것 때문에 진짜 서인을 보지 못해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 또 아버지라는 생각에 네가 가리기 때문에 네가 보고자 하는 그 자리가 드러나지 않다. 또 어머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석은요 그거 다 털어버리라 이래. 그때 네 이제는 부처도 아버지 다 죽이고 왔습니다. 그 죽이고 보니 어떻던 양이래. 죽이고 보니 어떻던 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산은 푸르고 물은 흐릅디다. 야, 내 이제 비로소 이제 알아차려. 푸른 사람 보면 누구든지 푸른 사람 아닙니까? 물이 흐르면 누구든지 푸른 노래. 그 세상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래. 그 육조스님에게 찾아봤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명선다 이발을 구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제가 여기 온 것은 이발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원컨대 나에게 한마디 일러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법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육조스님 그대가 정말 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우리는 악으로 하면 안 되고 선호해야 된다. 뭐 이런 처음에 이발을 빼앗으러 왔을 때는 악이니까 그건 이미 버렸다. 이제 선지식이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선지구를 위해서 이제 법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건 선한 마음이거든. 그 두 개 다 내버리라.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이냐. 그 전에는 이발을 빼앗아야 되겠다는데 자기 모습이었는데 그걸 내버리고 이제 법으로 구해야 되겠다는 모양으로 자기가 바꿨잖아. 근데 그것도 버렸다. 그러니까 이발을 빼앗겠다는 모양도 없고 법으로 구해야 되겠다는 모양도 없어졌다. 왜 어떤 것이 그대의 모습이냐. 그게 호련해.
어떻게 알아나? 네. 제가 이런 이상 좋은 표현이 없다고 봅니다. 또 있을지 모르지만. 한 문자로 보면 여인이 음수의 냉난자지다. 어떤 사람이 물을 입에 대다가 마시면 냉난자지. 차면 어찌 되면 저절로 찬 줄 알고. 따뜻하다면 누구든지 스스로 따뜻하고 그렇게 합니다. 육수씨. 모든 부처님도 깨달았다는 이거고 내 역시 이 문중에서 요걸 알아차리고 그대 내 말 듣고 지금 알아차렸다. 그러면 이거는 깨친 사람만이 이러냐. 깨닫지 못한 사람도 누구든지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고 또 언제도 그렇죠. 깨닫게는 그거를 무시해버려. 미친 사람이 그건 세상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으면 바로 부처님이 되지만 억지로 믿어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진리 깨달으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진리를 구하러 나가고 동서남북 헤매고 아무리 머리 아프지 애를 써봐 삼켜 와 참 우리가 업장에 또 이런 그러죠. 깨달은 사람 알았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다. 곳곳에 자빠지도 엎어져도 바로 눈앞에 진리가 요겠는데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못되고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못되고 일할 때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었다 못되는 뭐가 답답하고 안 되고 뭐가 있나. 근데 헛떡거리시지 않죠. 왜?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 붙으시는 분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민, 되면 된다고 마음이 날뜨고 병나면 병난 대로 또 온갖 신체 타령 그렇잖아. 항상 하늘과 땅의 차이라요.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설명을 우리가 수업지 책자로 찬조라고 돈조라고 이거 우리가 차 마셔보자 해라. 찬조를 돈지 알죠? 그렇죠? 요거를 깨달았다. 요때 깨달았다고 마음이 개합이 되면 그런 줄 알 뿐이지 깨달음은 아니다입니다. 깨달으면은 이거 우리가 옆에다 요거라고 하더라. 그렇죠? 찬줄 알고 돈 주라 요걸 하더라. 나도 그래 그때 깨달았냐고. 그럼 1700 공안 갖다 대보면 콩콩 맥혀버리거든. 너는 아직까지 예? 차다 더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마음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속에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기 때문에 시원처럼 푸른 산이다. 또 푸른 산은 깨달은 사람은 네가 보고 있는 그런 푸른 산과 다르다. 너는 현재 온갖 사량 분별 속에 산이 풀이고 물이 흐르는 걸 알았지. 그러니까 시원치 않다. 그렇지? 단풍 구경하러 가니까 뭐 5분에 경치가 좋다. 그런 정도지. 깨달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때가 내가 가지고 있던 온갖 마치 안개 속에서 은은히 먼 산이 경치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꽃도 보이고 그것도 보이니까 그게 시원치 않다. 그러다가 그 안개라지 가리고 때 싹 와 이렇게 다른데 감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선 네 마음속에 모든 사랑, 네 머릿속에 생각을 그거 가지고 쩌뜨려 깨달으면 돼. 그 지식이 알고 있는 거지 이제 깨달으면 아니다 이래. 예를 든다면 네가 자주 비하죠. 어떤 프로펠러 이게 돌고 있다 봅시다. 저 팔랑 안에 뭐가 돌고 있는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둥근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알려고 돌아가고 있는 거 돌리면 어찌 됩니까? 뭐 점점점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무엇이 돌고 있는지 돌고 있는 정체를 보려면 스톱시켜라, 정지시켜라 해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된다. 딱, 여름이 돌고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 돌 때는 돌 때하고 돌지 않을 때도 한 놈이 가만히 있으면 도는 모양이 없고 요거 움직이면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고 있는 모습하고 돌지 않는 모양은 틀리지만은 그렇죠? 역시 한 놈이다입니다. 우리는 보셨어요? 내 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건 저렇건 하니까 그 프로펠러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요놈이라고 해도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정지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다. 모든 사량 분별 속에. 그래서 하드 공안을 일러주는 것이 하드 공안은 염불이라도 마찬가지야. 생각하고 염도, 영궁, 무렴조. 염도라는 건 잠깐 생각하다가 놔버리면 다른 망상에 사로잡히니까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화두를 들었더니 염도입니다. 생각 이루고 천번 만번 그러니까 일념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온갖 생각에 막 헛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겠다 해도 염도 하다 보면 영궁 생각이 다 해버렸다. 생각 다 하기 못 주면 생각 없었을 때 무렴인가? 거기서 허전이 찾겠다네. 아, 참 푸른 산이구나. 흐르는 물이구나. 물은 차고 소금은 짜구나. 딱 겠대요. 물이 차고 소금 짠 줄을 모르는 사람가 어디 있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네. 너는 사량 분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네가 본 소금 짠 맛하고 이 사람이 본 짠 맛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시원치 않는 거는 마음속에 답답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꼭 일찍고 죽을 뿌려 사라져 뿌려 비로소 깨달아. 그래서 입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정체가 어떻게 생겨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 이제. 네가 진리다, 불법이다, 온갖 연불이다, 무슨 생각이든 싹 비워버려야지. 장애물이 없이 안개가 거친 뒤에 볼 때 그것이 진짜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잠시 입종할 때는 모든 사량 분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랬어. 거기서 잘하면 거기서 깨닫는다 그랬어. 자, 그러면 잠시 입종하겠습니다. 입종을 이렇게 짧게 해서 안 되면 적어도 짧아도 30분, 1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하고 말았거든. 보세요. 염도, 연금 아까 설명했죠. 뭐 염불을 했든 하도르든 뭘 해도 좋아요. 염도, 근데 염궁 아닙니까? 바지가 무렴, 염도, 연궁 하여 무렴초에 무렴입니다. 무렴이라는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무렴이라는 거 우리가 되게 착각을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막 눈 감고 난 무렴이다. 그리고 무렴 여기서 뭐 육문, 상방, 자금광이라 붉은 빛으로 말한 거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리고 뭐 불별에 변하지 않는 빛이다 이 말이거든. 눈 감고 나 무렴이다. 꿀꿀해도 그런 게 그
그래 자선한 사람 맨날부터 눈 절대 감지 말아라. 눈 감으면 되게 얘기할 때는 뭐 눈 뜨고 얘기하잖아. 일할 때 눈 뜨고 일을 하지. 눈 감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님 왔을 때 눈 감고 얘기 됩니까? 눈 뜨고 하잖아. 잠 왔을 때도 그냥 일상생활에 눈은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 선한다 하면 눈 감는 거는 눈 뜨면 생각이 또 우리 장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럼 무렴이야. 무렴이라 눈에 뭐 소리가 들리거나 뭐 보이면 그 강구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무렴이 안 된다. 그래 무렴이 되게 눈 감고 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무렴이다. 그걸 깨달으면 네 혼자 무렴이 됐다 버리지. 그 진짜 무렴이 아니에요. 무렴이라고 하는 건 보시죠. 우리가 눈 뜬 상태에서 여기서 무슨 생각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예를 들면 요 책이 있는데 눈 뜨자마자 이거 저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책 보는데 보이는데 특별한 재주를 부리거나 기술을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 그렇죠? 왜? 생각이라는 이미지, 환상이 가르다 보니까 눈앞에 이것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전화 뿌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떴다 이 생각 좋다. 환상 속에 묻혀버리고 피곤하면 혼침에 빠져버리고 이 둘밖에 몰라요. 눈 뜨면 이렇고 저렇고 편안하면 잠. 깨달으면 분명히 눈 뜨고 있지만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목소리에 색이 영역이 찬 곳이 오면 영역이 찬 줄 알다. 그렇죠? 혼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혼침에 빠져버리면 생각도 없고 무조건 무렴된 것 같아요. 목석처럼 전혀 모른다. 예. 그래서 막상 무렴인 자리라고 도달해보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거쳐서 무렴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전부 다 무렴이다. 마음이라는 거 애초에 생각이 있는 건 아니거든. 생각 없는 내 자신이 무슨 충격받자 이렇건 저렇건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생각이라는 게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또 시간이 벌써 1시간 됐는데 어쩌고 손톱이 못 오늘 뭐 초발심 장교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할 시간이 있겠어요? 뭐 좀 잠깐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납자가 자기가 10년 동안 혼자 도굴에 아무리 애로서도 깨달아 모자란다. 역시 성지지 찾아가야 됐구나. 그 어떤 성자에 찾아갔죠. 근데 어디서 왔느냐? 아무 곳에서 왔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직업, 근데 듣고 보니 이게 굉장히 여러 많이 쓴 사람이라, 이 사람 원래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의지가 눈치 알아차릴 때가 됐다. 생탕은 아니거든. 생탕 같은 뭐 어떻게 이렇게 애를 썼다. 그 정도 애를 썼으면 이제 알아차릴 때가 됐다. 짐작돼요, 성질. 그러면 자네 오늘 나를 찾아왔고 나를 믿고 찾아왔다고 하면 내 시킨 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이거. 믿고 왔기 때문에 뭐로 하라든지 뭐 시킨 대로 하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늘 공부하지 말아라. 신은 뭐 가르침 받고 공부하려고 왜 공부하지 말아라. 그죠? 공부가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앉아 있어라. 그냥. 그것도 아니죠. 잠자거나 낮잠 자 그러지 말고 오늘을 지금부터 내일 아침에 날 셀 때까지 날 세면 내 방에 다시 찾아와라.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라. 이상하다. 그것도 가르침인가 보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죠. 지금까지는 공부한다고 뭔가 참 머리에 답답해. 그냥 무슨 먼 거에 편거든. 참 항상 이러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우두꾸니까 어머 되겠다. 그것도 깨달아야 되겠다 하면 답답해지고. 이거 오늘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보자.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가고 3시간 지나고 저리서는 뭐 말과 달라서 새벽 3시 되면 예불 시간 되면 먹닥썩덕 하고 정도 치고요. 예불이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요. 오련 무사자 우두커니 일 없이 앉아 있었다. 근데 갑자기 예불 시간 종소리가 쿵. 종소리가 허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럼 어제도 종소리 들었고 아래도 들었는데 그랬잖아. 그때는 뭔가 자기 속에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 하도록 들었던 연보를 하던 맞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종소리 그냥 들. 알았습니다. 내 이 무렴이라는 것은 이거 진짜 이제 어떤 것이 무렴? 종소리 입기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눈앞에 놔두고 우리가 빌어먹기 이 바보 멍텅거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근데 웃음이 나네. 근데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먹으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지 물 마시 밥 먹으면서 이렇건 저렇고 물 마시면서 이렇건 저렇고 그렇지. 네. 나도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그런 게 없다요. 손님 오면 그저 손님하고 너는 손님 대하면서도 머릿속에 뭔가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 뭐가 좋다고 그거 들고 그건 그거 다 내버려라 해라. 내버리면 가장 가까운 찬주라고 떠온다고 일치가 된다. 야, 벌써 1시간 뭐 5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처벌점 적용 선택시 말 그래도 처벌점 적용 몇 줄이라도 할까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뭐 1시간 좀 5분 됐는데 처벌점 적용 조금 합니다. 책 있는 분은 책 펼쳐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 조심하기 먼 조심자입니다. 조심에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글이다 이 말이에요. 훈계할 가르치를 깨자고 해동사무 모기자술 해동이라 바다의 동쪽이다. 인도에서 우리 한국을 볼 때는 바다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해동이라고 했다. 해동이라면 길가로 가르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사문 승려를 사물이라고 모구자는 보조선사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소를 먹이는 사람이다고 해서 모구자라고 했어요. 소라 해서 우리가 불타고따리 이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거를 갖다 소에 비유한 건데 이제 수리를 지었다. 무조심지는 수원리하고 하고 진근현도나에 수오개식비 등하여 선지지범 개자호리라. 이제 간단한 제가 설명하면 조심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 말하는 거다. 조심의 사람은 모름지기 악한 무엇을 멀리 여의고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쁜 데 물들기 때문에 악한 무엇을 멀리 여의고 친근 현성 어지르고 착한 그 선지식이랄지 이런 이제 어지르고 착한 사람을 친근 친히 가까이 해서 동시에 오개와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오개 10개 그런 계율을 오개 10개 등을 가져서 가질 뿐만 아니라 지범개차를 잘 지범이라는 말로 계율을 잘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범한다고는 그걸 파괴한다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옛날 오늘 암자에 어떤 스님이 한 분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슴이 이 사냥꾼에게 쫓겨서 놀래가 푸닥푸닥 뛰어 들어왔답니다. 그래 승려들은 사생 안 하기 때문에 절이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쫓기고 오고 있다. 자기 몸을 감싸달라고 하는 그 표시다. 그래서
그 어린 성녀가 고방에다 딱 숭숭 깨졌다. 조금 있으니까 짐승 잡으러 사냥꾼들이 쫓아왔어요. 요게 혹시 사슴이 오지 않았습니까? 왔잖아. 그 어디 갔습니까? 그 여기 있다. 내가 오게 쉽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개를 지기 위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면 어찌 돼요? 나는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파괴 안 했기 때문에 네 말 한마디가 사슴의 목숨이 죽이. 그런 경우에는 거짓말보다도 지키는 것보다는 목숨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아니고 딴 데 갔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계획을 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때 거짓말 안 하고 바로 했다면 어찌 됩니까? 자비의 문을 막았다. 그럴 때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짓말 하기 때문에 자비의 문을 열었다 해서 열겠자입니다. 차라는 악을 막는다. 이 소리도 그러면 방편이가 거짓말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쁜 뜻으로 거짓말해. 그거는 좋지 않죠. 이것이 지범겠자. 가실 줄도 알고 범할 줄도 알고 열 줄도 알고 막을 줄도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융통성이 있다. 우리나라 요새들은 융통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코로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리 근거 소원이 언제 막서 용유 망설여도 다만 금구 금의 입이 우리 중생들의 말은 들어봐야 별로 뭐 효과도 뭐 도움이 안 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금과 같은 우리가 이유를 본다. 도움이 되네. 그래서 금구라고 했어요. 금구에 성인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용렬한 무리들이 보잘것도 없는 현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용렬한 무리에 망연된 말을 따라가지 마라. 손하지 말지어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두 줄만 하죠. 그렇죠? 이제 읽습니다. 부조심지에는 같이 수원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오계식계 등하야 선지지범계차홀이라 단이 금구성원이 원정 막승용유 망설이오다. 한번 더 합니다. 부조심지에는 수원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오계식계 등하야 선지지범계차홀이라 단이 금구성원이 원정 막승용유 망설이오다. 요거로 계속 반복. 다음에 올 때 이거 외워야 됩니다. 두 줄이니까 외울 수 있죠. 한 달 보니까 이거 뭔데 운동 마음부터 제가 안 봤다 이 말 그죠? 이제 새기는 거는 지금 대저 처음에 마음의 사람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름지기 악한 벗을 멀리 여의고 어지르고 착한 일을 증언하여
옥외와 식계 등을 가져서 가지고 봄하고 열고 막을 줄을 잘 알지니라. 다만 금고에 성인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용렬한 무리에 망연된 말을 선하지 말지어다. 시간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외우고 새기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